예수 시험, 내 시험, 예수 승리, 내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딱 듣는 순간 뒷부분은 딱 와닿는데 앞부분이 이게 뭐지? 그죠? 예수 승리, 내 승리, 땡큐,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 시험, 내 시험, 이게 뭔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렇죠? 우리가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범죄하지 않았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승리했다, 이겼다. 그래서 예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이 본문에서 같이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직접 나타나 예수님을 유혹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보통 직접 나타나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건과 사고들 혹은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지요. 욥의 시험이 어땠습니까? 한날 한시에 막 집이 무너지고 불이 하늘에서 내리고 그래서 재산과 재물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건 사고로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욥의 아내와 친구들, 사람을 통해서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하지 직접 나타나서는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 속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죠. 첫 번째, 언제 마귀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했습니까? 일부 때는 아셨는데 2부의 수준이 있죠? 아시는 분들 어디입니까? 그렇죠. 대답이 안 들렸지만 들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가서 직접 나타나서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광야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 유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매우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드문 본문입니다. 좀처럼 이런 식으로 사탄이 안 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첫 번째 유혹이었던, 그래서 한 번의 유혹으로 완판승을 거두었던 에덴 동산 낙원에서의 시험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뭐가 닮아 있을까요? 그때 첫째 사람 아담이고 오늘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아담이어 가지고 비슷할까요? 아니요. 그것도 그렇지만 시험의 내용이 묘하게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유혹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노란색 글씨 3개 있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게 하여 걸려들게 했습니다. 이 3가지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반복되지요. 예수님에게 첫 번째 했던 유혹이 뭡니까? 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죠?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먹음직으로 유혹을 똑같이 하지요. 떡으로 바꾸어 먹어서 너의 식욕과 유욕을 채워라 라고 유혹하는 거 매우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유혹했다고요? 창세기 때는 보암직이었죠. 역시나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줌으로 유혹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보암직한 것을 보여주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거다라고 하며 유혹하는 거, 매우 첫 번째 유혹과 지금의 유혹이 닮아 있죠. 세 번째, 선악과 세 번째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지혜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가 선과 악을 분별하여 지혜를 얻어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지혜의 본체 되시는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 그게 유혹의 핵심이었죠. 오늘 본문 세 번째도 어떻게 됩니까? 9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죠.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 보내서 너의 수종을 들고 너를 도와주고,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면 그분이 움직이는 이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하고 있지요. 에덴 동산 낙원에서의 유혹 세 가지와 이 광야에서의 유혹 세 가지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 완벽하게 승리했으니 그 방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다시 공격하면 역사 이래로 이 세 가지로 공격하여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 없었으니 이제 너 마지막 아담이라는 예수 너도 넘어질 것이다. 이런 심산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달려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까? 마귀 입장에서 여러분, 누가 봐도 덤빌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누가 봐도 덤벼가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일 텐데도 불구하고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면 연약하디 연약한 먼지와 흙으로 빚어진 우리를 그 마귀가 숱한 승률이 있잖아요. 역사 이래로 그 에덴 동산 이래로 매번 이겼단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 당연히 달려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죠. 믿음으로 생활을 하십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관이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참 유람선을 타는 것과 같다, 신앙생활은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오면 즐겁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기쁘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 왔는데 힘든 일 있지, 너 부서 가서 섬기고 봉사했는데 막 이상한 소리 듣지, 이 교회 아니야. 어떻게 교회 왔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과 기쁨이 없어? 그렇다면 그거 잘못된 거야. 왜 너 시험 들어? 시험이 들었으니까 이거 아니지 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하지만 기쁨과 평안은 어떻게 옵니까? 고난과 핍박과 시험 속에서도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 묵은실에 넣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래적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군사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 후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유람선을 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투함이고요, 군함에 가깝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병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고 이렇게 다가올 때 사탄은요, 사람의 성별과 나이와 직분과 시간과 장소를 하나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누구에게나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장소 좀 볼까요?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예요. 거기에서도 시험이 왔지요. 광야에서도 시험이 왔습니다. 따라서 주님, 환경 바꿔주시면 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은 답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시험이 없고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나쁘니까 꼭 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시험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이 왔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안 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만 온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오고 기도하지 않아도 옵니다. 다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이지요. 보면 마지막 구절 13절을 보여주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다시는 안 오더라가 아니지요. 얼마 동안 떠났다 다시 왔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동안 찾아왔습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통하여 예수님의 책 잡고 넘어뜨리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때는 더 격렬하게 찾아와서 왔습니다. 여러분, 옵니다. 성전 안에도 유혹이 오고요, 성전 밖에서도 유혹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본문 9절을 보세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 성전이지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의 남서쪽의 모서리 지역으로 올라가서 보면 매우 경치가 좋으며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은 곳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시험 안 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다고 시험 드는 것만도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정 밖에서도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혹은 성별도 가리질 않습니다. 성적 유혹은 남자들만 받는 게 아니죠. 요셉을 유혹했던 건 보디발의 아내, 여자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도 가리지 않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혹, 40살이 되면 불혹에 접어든다. 불혹이 뭡니까? 미혹받지 아니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40이 넘으신 분들 아시죠? 정말 유혹이 없습니까? 시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대장 악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인간을 유혹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알려주겠다. 그때는 중년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중년, 세상에서도 중년이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로 중년.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해봐라. 그렇죠? 사실을 근거하여 넘어뜨리려고 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확 네가 뛰쳐나가. 네 목숨 하나 구걸하고 살아. 팩트 가지고 공격해요.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여러분,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겁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덤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 가지고 떡덩이 돼서 먹어라 했죠. 이 팩트 가지고 공격하니까 예수님의 반격하는 무기가 뭡니까?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말씀 가지고 반격하시죠. 역시나 반격의 무기, 공격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마귀가 또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며 절하면 이거 내가 다 줄게 라고 해요. 자, 두 번째 공격도 예수님 뭐로 반격합니까?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두 번째 뭘로 또 반격해요? 기록된 바 말씀. 신명기 이제 6장 갖고 해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마귀가 세 번째는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자기가 말씀으로 두 번 당해서 졌죠. 그러니 최후 공격을 말씀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누가복음 4장 9에서 11절 보세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팩트를 근거하면서 10절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거 예수님이 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지 않냐. 말씀에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했다. 지금 마귀가 말씀이신 그분에게 말씀 가지고 공격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이 존재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는 이 마귀의 행동을 보면서 경악했어요. 말씀으로 받아치니까 네가 말씀 갖고 덤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용한 말씀 좀 볼까요? 시편 91편 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띄워주세요. 그럼 모르면 당하는 건 당연한데요, 어렴풋이 대충 알아도 당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이단이 어떻게 옵니까? 성경의 하이라이트 밑줄 치고 달려옵니다. 그죠? 성경 인용해가면서 말씀 근거하여 우리에게 접근하여, 하지만 그 말씀에 근거하여 넘어가지만 비틀어서 결국 교주를 이상하게 가르쳐주거나 우리 신앙을 파괴하려고 달려들죠. 분명히 같은 말씀이지만 문맥과 본의와 관계없이 비틀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인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시편 말씀은요, 본래 본 문맥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원치 않게 위험과 위기에 당했을 때 그 위기에서 건져주겠다라는 말이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돕고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는 문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마음대로 이혈령 비혈령으로 귀와 코에 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사탄의 방식 잘 보세요. 그 91편을 제대로 인용도 안 해요. 중요한 본문 구절은 빼버리고 인용합니다. 참 나쁜 놈이죠. 자, 같이 볼까요? 시편 91편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뺍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 보이시죠? 기록되었으되 해놓고 이 마귀가 인용할 때 사자들을 명하사 괄호 너의 모든 길에서를 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데레크라는 그 웨이, 길이라는 단어는 삶을 얘기합니다. 단순한 길이 아니라 너의 삶의 방식, 너의 삶의 그 양태를 다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언으로 넘어가면 의인들의 길, 의인들의 삶의 방식을 얘기해요. 2장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따라 걷는 길, 의의 길을 갈 때 보호하시는 거지 의로우신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보호한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모든 길을 싹 빼고서 접근하는 겁니다. 나쁜 놈이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한다 그랬죠.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신다 그랬지 악한 자인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는 데도 인도한다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갖고 왔다고 해서 이단들이 덥석 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안다고 해서도 직접 본인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그것을 소화해내고 적용해보지 안 해보면서 나 말씀 많이 듣는데, 나 늘 일주일 동안 유튜브 보는데,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 말씀 듣는데, 그게 아닙니다. 직접 내가 말씀을 읽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며 내 삶과 부딪혀 봐야지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만 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당하고 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용을 한 것 같지만, 말씀이 내 주변에 있는 것 같고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비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논리대로라면 세상에 순교자는 없어야겠죠. 어려움에 처할 때 다 건져준다면서요. 정말 시편 91편이 그걸 다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욥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다차원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탄과 아주 단순한 이단들은 그거 하나 아는 그 지식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지. 근데 네 인생에 문제가 있지. 그러니 너는 죄를 진 거지.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말도 안 되는, 그저 문제가 있으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얘기 한번 드렸었나요?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잖아요. 아픈 거 왜 아픈 줄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축구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주 단촐한 원리 가지고 그럼 나는 괜찮고, 본인이 축구하다가 다치신 거는 죄 때문이 아니고, 성도들이 여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치고 아프고 병든 거는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신가요?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하기에도 나이가 들어서 철을 들어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일진데, 인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다 깨닫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 툭툭 집어던지면서 되나요? 그럼 욥의 세 친구, 네 친구들이 틀린 말 한 적 있어요? 하지만 틀린 말이었잖아요. 대단한 말들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 혹은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귀는요, 죄를 져도 별거 없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4장 3절을 보세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단수입니다. This stone, 돌 하나를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 보세요. Tell this stone to become bread. 이 돌에게, 하나의 돌에게 명하여. 어감이 뭔지 아세요? 예수야, 굳이 다 광야에 있는 돌을 바꿀 필요는 없어. 너 혼자 있잖아. 누가 쳐다봐? 지금 당장 배고픈 거 그거 하나만 바꿔서 먹어. 사단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뭐 그렇게 52주 내내 교회 오려고 생각을 해? 뭐 그렇게 광신자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뭘 딱딱 지키면서 하려고 그래? 뭐 매일 기도하려고 그래? 말씀을 왜 그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려고 그래? 하지 않아도 돼. 남들 다 안 해. 너 하나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한 일 안 일어나. 신앙생활에서 그거 하나 뺀다고 해서 네가 신앙 버리는 거야? 너 그래서 크리스찬 아니란 소리 그거 내가 요구하니? 아니야. 그 정도 하나 빼어도 문제 없거든. 그렇게 틈을 주게 하여 훅 하고 들어와 확 하고 우리 인생을 취하여 가는 것이 마귀예요. 돌 하나만 바꿔서 당장의 네 필요를 채우고 급한 대로 해소하면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한 걸 NASB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An opportunity, 한 번의 기회도 주지 말래요. 다른 번역에서는 room이라고 번역했어요. 공간을 내주지 말아라. place, 장소를 내주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성경이 갖고 있는 뉘앙스와 요구하는 명령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꽉 막힌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유도리 있는 사람이 되길 원치 않아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흉내도 내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플렉서블한 인생이 절대로 성경적 건강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하는 장소를 좀 잘 볼까요? 첫 번째 시험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평지였죠. 그죠? 거기서 돌, 떡 이거 했잖아요. 두 번째 장소를 이동시켰죠. 그게 어디입니까? 5절에 보면 이끌고 올라가서 산 위의 동네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도시 위로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저라면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시험 장소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꼭대기로 또 올라가서 합니다. 유혹은 자아를 높이는 방향 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시험인지 아닌지는 내 자아와 내 마음과 내 교만을 자극시키는 쪽으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꺾이지 않고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한 다음에 내 자아는 죽고 내 풀은, 유욕의 풀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기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것,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기도를 오래 하시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도 인간적으로 대화해 볼 때도 말이 안 먹히거나 왜 이렇게 센 사람이야? 왜 이렇게 유함이 없어? 사랑이 없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네 자아는 죽이지 마. 너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쫓아. 하지만 십자가는 지지 마. 자기를 부인하지는 마. 기도는 계속해. 하지만 네 고집과 뜻을 계속 가지면서 기도해. 예배는 계속 드려. 하지만 네 자아와 고집을 꺾진 말고 예배해. 이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할 거 다 하게 하고 죽이지 않고 꺾지 않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자에 뻣뻣하게 서서 자기가 명령하죠. 하나님조차도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한 다음에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나면 자기 마음이 꺾여져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도 했다가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동과 눈물이 나서 그렇게 용서하고 자기 시간을 내려놓죠. 자기 계획을 내려놓죠. 피곤해 죽겠지만 그래도 나와 기도하죠. 유혹하고 저 화려하고 찬란한 이 밝은 이 태양도에서, 야, 오늘 예배하러 가기 참 좋은 날을 주셨다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참 예배 째고 놀러 가기 참 좋은 날이다, 역시 이런 날 잘 왔어, 또 사단은 유혹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13절, 결국 예수님의 승리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 승리의 스토리의 첫 번째, 어떻게 그분께서 준비 방비하셨기에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1절이 중요한데요,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0일간의 광야 시험 기간 동안도 뭐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출발부터 성령 충만하여 시작해서 과정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마어마한 첫사람 아담을 능가하는 유혹의 환경 속에서도 이겨냈다라는 게 우리가 배워야 될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다른 성경들을 보면 어떤 사람 존재에게 성령 충만함을 설명할 때 항상 be filled with라고 하죠.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수동태를 씁니다,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저 본문의 예수님에게는 능동태를 쓰며 어디에도 예수님이 성령과 관계될 때는 그분이 충만해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입어라고 해서 수동태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은 능동태 액티브입니다. NIV 성경을 좀 볼까요?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이죠. 성령에 충만한 예수께서 라고 시작하죠. 세 번역에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로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현대어에서도 예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을 떠나 성령의 인도로 유대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적으로 성령의 담지자로서 나옵니다. 성령을 본래적으로 갖고 계셔서 당신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자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정리한다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발출하여 나오신다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누가 보내시냐? 내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성령을 누가 보내시냐? 내가 가면 내가 보낸다라고 하면서 두 분에게로부터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내어진 성령으로 수동태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는 그분도 기도함으로 깨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시험을 이겼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직분과 관련 없이 항상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탄이 시험하러 온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배웠다면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함이 필요하죠.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한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그 영이 가득하게 임한다는 건, 진리이신 뭐가 가득하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그래서 매일매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내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버리고 자고 일어나서 들으는 모든 걱정과 근심의 생각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첫에 다 채워 넣는 거,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 채워 넣는 거, 그게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한 방법이고, 두 번째, 진리의 성령인 그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죠. 특별히 언제 그분이 역사한다고 8장에서 말해요? 기도 문맥이었잖아요. 너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그런 너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타이밍의 문맥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 문맥입니다. 성도의 시험 문맥이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 말 듣고 나는 분별해낼 수 있어, 나는 더 대단하지 뭐,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신학자나 대단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그 말을 한다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예수님보다 뛰어나냐고,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고. 아니요, 그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진리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기도 속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여 나갈 때, 그분 때문에, 그분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